오늘 열왕기상 저자가 솔로몬의 행동을 잘했다, 잘못했다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솔로몬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솔로몬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신명기 17장 말씀을 같이 보고 좀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봤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고요. 제 책으로는 구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셔도 되고요, 성경책을 꺼내셔도 됩니다. 제가 그 인용 구절을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찾아서 봐야 합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고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0절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저희가 몇 번 같이 봤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이 고대 시대의 이 말과 전차는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무기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는 것이 이런 병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죠. 그 이야기는 저희가 나중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이 왕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왕이 할 일이 무엇이냐? 18절부터 나오죠. 이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이 말씀을 읽고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왕이 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저희가 생각하듯이 왕이라고 하면 백성 위에 군림해서 다스리고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교만하지 않게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 왕이 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저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저희가 오늘 솔로몬을 볼 거예요. 저희가 2장에 앞에서 보았듯이 솔로몬이 2장에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솔로몬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 시련 중에 하나는 그 아버지 다윗의 정적들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지혜로 모략을 꾸며서 그들을 없애기도 하고 추방시키기도 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릴 그런 그 확신이 없었나 봐요. 제가 3장에서 봤듯이 하나님, 제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지혜가 부족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네가 좌우를 분별할 줄 아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구했구나라고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지혜와 부와 명예도 주십니다. 그럼 솔로몬이 과연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희가 봐야겠죠. 제가 지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듯이 일국의 왕이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 그런 그 창기 2명이 자기 죽은 아들과 산 아들 갖고 와서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판결해달라고 했을 때 왕으로서 무시해버릴 수 있었고
그냥 정말 반 잘라서 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선악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어떤 것이 진짜고 거짓인지 구분해서 그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열왕기상 4장 말씀이에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 5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개역개정을 읽다 보니까 이게 제가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색하더라도 좀 쉬운 말씀인 세 번역으로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시사의 아들 엘리호앱과 아히야는 서기관이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기록관이고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이고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이고 함께 읽을까요? 아이살은 국내 내신이고 입다의 아들 강제노역 책임자였다. 지금 솔로몬이 자기 내각, 영어로는 캐비넷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 내각을 드디어 꾸몄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사무엘상 8장에 나온 다윗이 꾸렸던 그런 그 내각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명단을 보다 보면 그 장군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윗에게는 장군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잘 알듯이 다윗 때는 전쟁의 시대였죠. 다윗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진정시키고 점령하기 위해서 다윗에게는 장군이 제일 중요했고 다윗의 내각을 보다 보면 장군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사독의 아들 누구누구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솔로몬의 시대는 다윗과는 조금 다르게 평화의 시대임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솔로몬에게 평화를 주셨고 또 좀 안정을 주셨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7절부터 19절까지예요. 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9절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 12를 두었는데 그들은 각각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왕과 왕실에서 쓸 먹을거리를 대는 책임을 졌다. 마가스와 사알빔과 메세베스와 엘롯벳 하난 지역은 벤데겔이 맡았다. 도레고지대 전 지역은 벤 아비마닥이 맡았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의 남편이다. 길르앗의 라못 지역과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동네와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의 성벽과 눕빗장을 갖춘 60개의 큰 성읍은 벤네겔이 맡았다. 납달리 지역은 솔로몬의 딸 바스맛의 남편 아히마스가 맡았다. 이사갈 지역은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맡았다. 함께 읽을까요? 길르앗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 맡았다. 이곳 길르앗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이었다. 이 12 밖에도 온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장관이 따로 있었다. 무슨 지역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하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고 잘 몰라요.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건 저희가 이 7절과 19절에 나왔듯이 이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세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12지방을 나누고 이 12지방의 장관들을 세워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세금을 그 지역마다 걷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방이 각각 한 달씩 돌아가면서 나라에 필요한 세금을 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가 잘 돌아갔나 봐요.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볼게요. 이것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을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과 거친 밀가루 60섬과 솔로몬은 유프라테스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지금 보니까 어떻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잘 살았고, 또 솔로몬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들도 솔로몬에게 그 예물을 바쳤고, 또 이 솔로몬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솔로몬이 뭐 하루에 소를 20마리 잡고 양을 100마리 잡아 먹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저희가 이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이렇게 20절이나 25절의 표현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창세기 15장, 또 창세기 13장, 22장 여기 말씀했던 약속들이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 7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약속도 오늘 이 지금 방금 읽은 본문 안에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 시대에 전례 없이 앞으로도 없고 지금도 없을 그런 유일무이한 번영의 시기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또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그 모든 약속들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고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 4만 칸과 군마 말 2,000匹를 가지고 있었다. 함께 읽을까요? 또한 군마와 영마에게 먹일 보리와 볏짚도 각각 자기의 분담량에 따라서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갔다. 이 솔로몬의 국방력도 되게 좋았나 봐요. 제가 얘기했듯이 말과 전차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군사적 무기였는데, 여기 보니까 마구간 4만 칸과 또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 4만 칸과 군마 12,000匹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엄청 대단했나 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국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28절에 보니까 이런 세금을 잘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의 이런 지혜로 이런 평안과 부를 누립시다라고 오늘 설교를 잘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을 잘 보다 보면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비춰서 솔로몬의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괜찮을까라고 저희들을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런 것들을 엉뚱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그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뒷부분에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강제 노역 책임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5장 13절을 보면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솔로몬이 자기 이스라엘 내에서 역군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여러 가지 건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역군을 일으킨 그 스케일이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일으키더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3만 명을 우선 자기 백성 중에서 일으켰어요. 그 솔로몬에게 짐꾼이 7만 명이며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무슨 말이죠? 산에서 돌을 캐는 사람이 8만 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럼 잠깐 저희가 수학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 짐 옮기는 사람이 3만 명이었고, 또 거기 더해 짐꾼이 7만 명,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고, 이들을 감독하는 자가 3,300명이니까 총 몇 명이죠, 여러분? 예, 수학을 잘하시네요. 18만 3,300명이죠. 이 사람들을
적어도 이 18만 3,300명의 일꾼을 오늘 보였듯이 이 강제 노역에 솔로몬이 끌어들였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재밌는 것은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6장 마지막 부분과 7장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장 1절이에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저희가 9장을 보다 보면 결국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20년을 소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40년 동안 왕을 했는데 20년 동안 이 많은 사람을 적어도 이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짓는 데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져요. 그런데 그 성전의 크기가 자기 왕궁에 있는 안뜰 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솔로몬이 그 성전 진 것보다 자기의 집을 더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 일을 하게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나왔던 이 강제 노역 책임관이라는 단어가 아주 의외의 곳에서 발견됩니다. 저희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 감독이 오늘 나온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이스라엘 애굽 왕이 일어나서 이들을 어떻게 할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두려우니까 이들을 결국 노동을 시켜서 탄압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그 자기 조상들이 당했던 일을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어떻게 배웠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희가 3장에서 봤듯이 솔로몬의 장인이 누구였죠? 네, 솔로몬의 장인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과 혼인했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솔로몬이 그런 애굽의 신문물을 다 갖고 와서 자기 조상들이 당했던 그 일을 지금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 아까 읽었던 17장에서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 앞에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기의 할 일을 위해서, 자기의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거의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20년 동안 적어도 부리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지혜일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도 또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있는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강제 노역에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엽기적으로 이렇게 20년이 넘게 강제 노역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지혜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걸까요? 이 7절부터 19절까지 나온 12지방을 나눈 것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솔로몬이 지역을 어떻게 나눴는지 저희가 이 성경의 언어에 잘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그 색깔로 있는 지도가 여호수아 13장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눠주신 지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가 여기 살라라고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솔로몬이 지금 나눈 12지방이에요. 저희가 가만히 보면 이것이 지파대로 나누지 않았으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이 가운데 왼쪽 지도 보면 가운데 노란 지방 있죠? 이 므낫세 지파예요. 이것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또 하나는 저기 그 아래에 녹색으로 된 유다 지방 있죠. 이 유다 지방은 저희가 방금 읽은 이 솔로몬의 그 세금을 걷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포함시키지 않았을까요? 이 지역은 유다 지방은 면세였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적어도 솔로몬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렇죠? 솔로몬이 이렇게 임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여기 살라라고 이렇게 땅을 나눠주셔서 불구하고 솔로몬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큰 족속의 땅을 나누고 자잘히 쪼개고 자기 족속의 땅을 세금을 걷지 않도록 면세를 준 이유는 제가 잘 알듯이 자기 사람들을 편애하고 또 이 큰 므낫세 지파를 견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까요, 여러분? 22절,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 쓸 먹을거리가 나오죠. 솔로몬이 하루에 그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 막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다음 저희가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막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보좌를 만들고 막 금, 은 해서 10장, 14절부터 보면 막 솔로몬의 금이 얼마나 대단한지 막 나와요. 정말 부자였나 봐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까 신명기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왕이 은금을 많이 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은금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다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왔겠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저희 병거도 마찬가지죠. 저희 열왕기상 이 병거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열왕기상 10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아까 신명기에 뭐라고 했죠? 병거와 말을 얻으러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고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이 아주 애굽에서 잘 병거와 이 말을 갖고 왔으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용사 다윗은 저희가 잘 알듯이 그 사무엘상 14장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적어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어딘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 왕처럼 옛날에 그런 악했던 것처럼 자기 민족들을 자기 일을 위해서 강제로 동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 족속들의 땅을 임의로 나눠서 세금을 걷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은금을 쌓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과 병거를 갖게 했을까요? 무엇이 도대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왕이 이스라엘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나라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가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3번 나타나세요. 그런데 마지막 한 번은 마지막에 솔로몬이 완전 타락했을 때 나타나시고 처음 2번은 솔로몬의 인생에서 절정기일 때 저희가 볼 때 정말 훌륭하고 잘 될 때 2번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난번에 봤듯이 2장 뒤에 3장에서 나타나시죠. 2장에서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정말 왕이 이어갈 수 있을까 힘들었을 때 자신의 지혜로 정적들을 다 없애버려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훌륭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또 하나는 9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다 완성했을 때 나타나세요. 그런데 이 2번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일관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셨을 때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나라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잘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네가 내 말과 행동을, 내 법도를 잘 지켜야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9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우리가 볼 때 엄청 훌륭한 일을 했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솔로몬이 지금 무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죠. 9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되게 멋있는 표현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번역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던 모든 건축을 마쳤을 때, 즉 여호와의 성전과 건축하기 마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던 모든 건축을 마쳤을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건축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짓지만 동시에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오늘 봤듯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을 때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하신가요? 오랜 시간 성전을 들여서 은과 금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굳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거의 2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하고 동시에 어떻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계속 이어서 했다라는 거죠.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신명기 17장에 나왔던 이스라엘 왕이 할 일은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금이 많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이 당했던 그런 애굽의 종살이를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시키고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을 마음대로 나누고 또 한 지파는 빼버리고 또 금과 금을 많이 쌓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애굽에 내려가서 병거를 모으고 말을 모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지혜와 축복에 빠져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까먹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으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더 관심이 많았으면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솔로몬 인생의 마지막에 그걸 잘 보여줍니다.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531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렇죠? 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으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이어서 볼게요.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게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죠? 맞죠? 하나님께서 계속 솔로몬이 잘 나가고 엉뚱한 데 마음이 있을 때 그러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결국 솔로몬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네 나라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인들, 학생들,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직장을 위해 얻기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 경기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돈을 주시고 명예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시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솔로몬처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왜 주셨을까? 우리에게 왜 우리가 구한 것을 주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왜 있을까? 내가 직장에 왜 있을까? 학교에 왜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왜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여기 살아남을까?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해서 더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소인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 그래, 직장에서 열심히 승진해서 하라, 물론 그걸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단지 우리가 거기서 승진을 하고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잘 이직할 수 있고 안정된 직장을 갖는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까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잘 학점을 받아서 좋은 직장에, 안정된 직장에 가고 학점을 잘 받고, 하나님께서 단지 그것만 되게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그것밖에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비즈니스의 목적은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든 제가 앞에서 몇 번 이야기했듯이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대한의 아웃풋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도 젊을 때 고생했으니까 내 아래에 있는 사람도 고생해야 돼요. 어떻게든 나는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페이를 주고 최대한의 아웃풋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그것이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에게 했던 애고방과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19절과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로, 적어도 솔로몬이 지혜를 잘 사용하기 시작했을 처음에는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살았으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즈니스 운영할 때 내가 정말 내 이익이 많아지고 잘 살고 있다면 적어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 나같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분명히 승진하고 여러분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거느리고 일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직장 상사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래 사람들을 쥐어짜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에게 이익을 끼칠까라고 하지만, 그것은 오늘 봤듯이 솔로몬이 세상 지혜로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되는 만큼 여러분의 아래 사람들도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도 여러분의 그런 유익을 잘 누리고 있나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쩔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제가 11조 하나님께 많이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가 11조 많이 내게 원하실까요? 우리가 11조 안 내면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그럼 적어도 우리 마음이 직장이나 삶이나 이런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왜 거기 있는지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까먹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부를 쌓기 시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병마와 이런 것들을 사오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뒤로 가면 솔로몬의 이런 행동들이 어떤 비극을 낳게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출세하고 잘 살고 우리만 부유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솔로몬이 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 이상의 것이 있으면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시간이 초과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다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지 세상의 왕으로 부르셨지 않았습니다. 세상 왕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근금을 많이 쌓고 자기 아래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라고 왕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으로 부르시고 학교로 부르시고 또 비즈니스를 하라고 부르셨다면 다른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왜 부르셨는지,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았던 것처럼 어떻게 내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민해 보시고 살아가 보시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